예, 반갑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성남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기식 형제입니다. 이렇게 또 광명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네,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 중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헤아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의 말씀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분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각자에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이 이를 통해서 흩어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교회가 더욱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16장 14절로 15절 신약의 123쪽 앞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제가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구절 앞에서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좀 더 상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짚어보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14절, 15절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약간 후벼 팠다고 할까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요? 네? 예. 잘 안 들립니다. 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눈에 이 말씀이 크게 들어오고요,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 그 부분을 좀 생각하기 전에 이 누가복음 16장은 15장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모든 세리 아시죠? 로마 시대 때 그 세금을 징수해서 얼마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얼마는 세금으로 냈던, 예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시대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친일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건 합당치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바로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서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떠난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찾는 그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탕자가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잃어진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잃어진 양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보면은 참 너무나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그 당시 때에 죄인으로서 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받아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한 갈대처럼 정말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꺾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받아줄 사실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잃어진 영혼들을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게 뭘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좀 생각 드는 게 있어서 좀 이 구절을 좀 생각해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구약 896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호와의 집,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에 올라갔던 거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전은 지금은 없어졌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이제 AD 70년에 의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올라가시고 나서 또 다른 성전,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그 무리,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자, 결국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또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왜 기뻐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사실은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하면서 홀몬에 있으니 내린 것처럼 또 기름이 이렇게 수양에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복의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6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신약의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 모이기를 힘썼더니, 교제하기를 힘썼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모였더니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도 모이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슬퍼있던 또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받고 또 위로함을 받을 때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한 어떤 일이 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교제하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듣게 되고 그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모이다 보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머리로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고 또 세상 것을 멀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이면 어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주의의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 모이면 이타주의적, 다른 사람들의 배려하는 삶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고 타인을 위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배워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게 돼요. 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해주고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다르네. 이 사람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결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는 수가 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요? 그 앞에가 뭐로 됐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제발 좀 모이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그리하자고 했을까요?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바로 재림의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이기가 더 점점 힘들어지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죠.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연일 때리는 게 뭐예요? 교회 가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왜 모여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야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는 역사가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못 모이죠, 잘?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누구죠? 어때요? 어떤 분일까요? 마음에 교회 나갔을 때 걸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저기 가가지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또 사회적 지탄이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병이 걸려버리면,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직장에서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까지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모이기를 해야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 또 신앙이 점점 자라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여기 교회는 다른 곳보다 안전하네? 다르거든요. 식당 가보면 바로 맞은편 앞에서 밥을 먹고 대화 나누고 하는데 교회당 왔더니 밥도 먹지 않고 또 정확하게 열 체크도 하고 거리 뛰어서 앉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이라면 안전하구나. 나도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되겠죠. 그래서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인데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화상으로 열을 감시하는 책까지 이제 도입하고 그 얼굴을 찍으면요. 내가 언제 여기 교회 왔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소독할 때도 이제 반드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서 이제 캠페인 했던 게 뭐냐면 교회당에 와서는 이제 물이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요. 물 먹는 거 그리고 차 마시는 것은 금지하자. 왜? 물 가져오면 마스크 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 먹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도 딱 정해진 지정 좌석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딱 있어요. 거기 아니면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리를 정확하게 띄우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돼지 열병, 감기 이런 것까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온역이 심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병이 어떤 병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무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모일 것인가, 또 어떻게 또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고 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문 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바로 16장에 보면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작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불의의 제물로, 그 돈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시나니라는 그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 중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시나니라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면밀히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런데 그들이 품었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똑같은 책망으로 했을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 말씀 중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에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돼 있죠. 결국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있고 또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좀 품었을까? 여기 보면 14절 중반쯤 지나서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주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을 주님 보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실까 안 보실까요? 그건 먼저 좀 생각을 하겠는데 시편 44편 21절입니다. (44편) 21절 구약에 8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에 있는 비밀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 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비밀로 감추고 있는 것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비밀한 것까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까지 사실은 다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주님은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의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내 마음의 한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 또한 보셨죠. 사람들이 옹신에서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키가 작았거든요. 저처럼 작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작다 보니까 뛰어서 보기도 하고 또 기웃기웃해서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예수님 어디로 이동하실까? 어디로 지나갈까? 고민했던 겁니다. 그 고민한 가운데서 이쪽으로 지나가시겠다 생각을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 딴 데로 가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보셨죠. 그러면서 그 앞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왜요?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자 하느냐? 정말 그 죄 가운데 벗고자 하느냐?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혈병을 앓았던 여인의 마음도 보셨잖아요. 그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허비해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바랄 것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져보면 나을 거라는 그 마음에 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만지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죠? 손 만진 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밀려가는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 잠깐 만졌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까? 자기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보셨지만 자기를 찾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보신다는 거 아셔요? 부자와 나사로 아시잖아요. 그 부자의 마음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다 봤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마다 화로에 연락했다, 파티했다, 잔치를 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평생 이렇게 평안하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 마음에 누리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도 다 보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생각을 다 이 주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 보셨던 그 마음에 그 눈으로 바리새인의 삶을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마음을 보셨어요. 비웃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그 배운 유정과 전통에 의해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있는 권세 있는 그 말씀을 듣고도 비웃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27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잘못된 교훈들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유전과 전통에 붙잡히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진짜 배워야 될 그 말씀들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알았을까요?
진짜 알았을까요? 진짜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에 가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고 있고 날마다 배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지식을 배워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졌다라고 말씀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 때 알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 분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말씀 들었던 말씀 또 하네. 그런 분은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마태복음 15장 15장 7절로 9절.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자기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 구절, 이사야 29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도입에 사용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29장 13절입니다. 구약의 998페이지 앞뒤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다고 돼 있죠. 마음이 멀어지고 그 마음이 멀어진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29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11절에 보면 성경이 보험한 책이 되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으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봤는데 하나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 도모를 깊이 숨기려 하고, 또한 네 번째는 아무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굴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들은 바로 끝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을 때라고 되어 있죠. 듣는 것과 받는 것 차이가 뭘까요? 듣는 것과 받는 것 차이. 다 듣고 계시죠? 받는 건 뭘까요? 예? 마음을 열고 듣는 것, 내 마음에다 심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므로, 받음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지 않고 듣기만 하고 흘려 떠나려 보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말씀 듣고 나서 계단 내려갈 때 잘 들었다 하고 내가 뭐 들었지? 하나도 없는 거. 그냥 듣고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 시대 때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말씀이 적었고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도, IPTV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이 성경이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적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때 삶과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받으려고 듣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혹여나 비웃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마음을 주님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보겠습니다. 책갈피에 놓으셨죠? 누가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 마음을 또 보셨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거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태도로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죠.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곳, 내 여기에는 내 거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막을 옮겨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버렸던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버렸던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통해서 자기 물질을 채우려고 했잖아요. 성전에 보면 예전에 성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갔을 때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도 있고 사고 팔았다고 했던 그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드시고 다 둘러엎으시죠.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 바꾸고 장사했던 사람들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기에 장사했을까요?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은 걸 보고요, 누가 열받아 했냐면 앞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열받았거든요. 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에서 엎어버리니까. 그렇게 돈을 쫓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성전,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부신 겁니다. 자, 마치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요,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시편 52편 7절에 가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약으로 스스로 등등케 하는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겁니다. 돈만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사람, 그 중에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 3년 반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사대복음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직접 눈앞에서 봤어요. 다 봤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보시고 봤고, 오병이를 통해서 먹는 것도 봤고, 심지어 죽어있던 사흘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은 도적이라 했잖아요. 처음에는 전대를 쥐고 있으면서 조금씩 빼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버렸던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돈 벌 곳이 없겠는데? 팔아버리는 겁니다. 은 30에. 그리고 자살했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게 없을까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 팔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팝니까? 사실은 판다라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은 30 팔아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것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예수님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에 예수님을 팔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예수님을 팔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예수님을 팔고 파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보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본문에 가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옳다는 자.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근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가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뭐라고 되면 우준하게 되었다. 우준하게 됐다. 우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좀 말이 어렵잖아요. 우준하다는 말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 잠언 2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지혜롭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게 있다. 미련한 자보다 못한 것이 자기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맞아. 이렇게 가야 돼.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목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모두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나아갈 때는 그게 맞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할 때.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의 생각으로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잠언 25장 앞에 가까이 펴져 있죠? 6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왕 앞에서. 왕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바로 그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높은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비방하고 비웃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높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성경에 가보면 도끼가 어찌 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어떻게 큰 채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도끼가 있는데 그 나무를 찍어서 엄청난 큰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걸 도끼가 보고 이야 내가 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말 드리기 어렵지만 꼴값을 하고 있네.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사람의 힘을 빌려서, 물론 도끼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지혜를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지혜를 빼버리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 건강을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십니다.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나에게 여건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이제 쓰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움을 받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어찌 보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온전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자기의 교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특히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 보면 내가 좀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줬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바리새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마음 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마음? 히브리서,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22절. 신약의 364페이지 정도에 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뭘 했냐면 뿌림. 무슨 뿌림일까요? 피뿌림이죠.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어. 맑은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씻겨주시고 난 후에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하나님은 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 마음이 뭘까요? 참되고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 자,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마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 마음, 그 참 마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마음일까? 히브리서 폈으니까요. 4장 16절. 첫 번째 참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았죠? 그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과거형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이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교제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합니다. 왜요? 미래가 어떤 미래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상급의 은혜가 있고 또 안식에 대한 평안함을 취하는 은혜가 있고 또 이 몸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참 마음인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그 구하는 마음, 갈급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베드로전서 5장 뒤로 좀 남겨보시면요. 5장 5절로 6절.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신약에 38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찾으셨죠? 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낮아진 자에게 내리는 겁니다. 낮은 자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예수님도 그래서 낮아지셨잖아요.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구육 가운데 태어났어요. 짐승의 먹이통 안에서. 좋은 침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짐승이 먹는 그 구유통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자로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천한 목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 낮추기를 얼굴 또한 그랬잖아요. 좀 더 핸섬하고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또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이 참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앞으로
한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걸 다 순종하고 복을 받았잖아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순종하는 마음.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땅.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사실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습득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물을 보면 알 수 있죠. 동물 중에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동물 있죠. 가시고기나 이런 것들. 그죠? 자기 희생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동물도 있어요. 어떤 동물이요? 낙타. 아니, 낙타 아니죠. 타조죠, 타조. 죄송해요. 네. 타조가 자기 알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놀랍게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사랑을 주님은 우리 이 좁은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잖아요. 야, 이 말씀, 주일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까?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까? 기다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 뒤에서 듣기보다는 점점 앞으로 나와요. 예전에 우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예전에 광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투리 많이 안 썼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제일 뒤에는 뭔 자리요? 동자리 하면은 말씀 안 들으신 거예요. 똥자리래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뭐 그 자리 차지하기도 힘들었었어요. 지금 현재 그 큰 교회가 아니라 소태동이라는 교회 있었고, 거기에는 교회당이 좁다 보니까 한 800명, 900명 앉아 들어가야 될 자리에다가요 1,5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중간 통로에다가 의자 다 놓고 뒤에 문 열어놓고 뒤에 밖에다가 의자 놔가지고 깔고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러다 보니까 자리 쟁탈전하기에 바빴어요. 주일 아침이면 빨리 오려고 막 서두르고 그랬었습니다. 그 말씀 조금 하나 더 들어보려고.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요. 좀 졸음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볼펜을 갖다가 그냥 무릎팍을 탁 찍어가면서 들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 교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는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모였다 하면 언제 끝날 줄 몰라. 시간이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차가 끊어져 가는데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제가 이제 안 끝나니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 기쁨이 넘치고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같이 즐겁게 교제 나누기도 하고 또 슬픈 간증을 하면 서로 울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또 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봉사하기를 원했잖아요. 봉사 조그만한 거 맡겨주면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봉사를 이제 다 맡겨지게 되니까 저도 하게 됐는데 초등부 봉사를 하게 됐어요. 초등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봉사였냐면 성도 교제밤이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연극을 하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연습을 언제까지 하냐면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에 끝나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뭘 하냐면 보잘것없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켜주는 거, 불 켜주는 거 있죠? 그거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그 불 켜주려고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맡겨준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새벽 1시, 2시 차 끊어지는데요. 1시 집에까지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그런데도 그냥 재밌게 막 하고 왔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보면요. 그 교회당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광주교회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멀지만 예전에도 멀었습니다. 그 봉사가 맡겨졌는데 그 봉사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몇 시에 나오냐면 새벽 6시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빗자루를 드는데 그 빗자루 한정돼 있거든. 내가 늦게 가면 그 빗자루를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봉사 못한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그 빗자루를 찾아가지고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다들 막 웃고 즐기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마음들. 사실 보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봉사할 수 있었을까?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도 사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즐겁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보셨죠? 눈 감고 하지도 않아.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응답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기 앞에 죄 짓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눈 감고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 보셨어요?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거 가지고요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 5절 보겠습니다. 5절까지만.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앞에 붙는 게 있죠. 사도 요한 어떤 분으로 불립니까? 사랑을 전파하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 이 수고는 원어의 뜻은요,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그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고를 한 겁니다. 내 인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참아냈을까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도 인내 잘 하십니까? 인내까지 가기까지가, 그 신앙의 성장까지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셔요?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냐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걸러내. 무슨 말이죠? 그걸 걸러낼 정도로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잘 분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잘 알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겼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노라 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버리니까 이런 삶이 다 형식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주님의 역사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역사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형식적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지루하게 들리고 그 말씀의 미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사라지게 돼요. 사랑이 메말라 가면 말씀에
감동도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허울뿐인 내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상태입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현재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이 없는 삶은요, 나에게도 고통이 되지만 사실은 주님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한 번도 나를 형식적으로 대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동안 분초마다 놓지 않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쳐서 외롭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놓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실수했죠. 열왕기상 19장 2절로 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들과 이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들과의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고 850명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멸했죠. 그리고 난 후에도 이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에 실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쓰러진 가운데서 있을 때에 실망할 때에 자기가 이제 이 광야 가운데서 쓰러져 있으면서 내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컸으면 죽기를 원했을까요?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삶에 주님은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죠. 19장 5절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현현하셨던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어루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식어서 메말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나 다시 나와 함께 가자,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또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께할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잖아요. 7,000명을 남겨두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세워주셨잖아요. 옆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보시오. 동역자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힘내서 같이 가자고. 형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조차 차갑게 있을 때조차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 주님께 다가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좀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위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담대한 마음. 다니엘처럼. 죽으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급하다 보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목숨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그 담대한 마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사소한 잘못에서 찔리는 마음. 다윗이 사울의 옷을 뱄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옷을 뱄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고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 짓는 것에 찔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실수한 것에서 찔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찔림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그런 찔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또한 우리가 경계될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마음? 두 마음 품는 자.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마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 품는 자.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거 한 구절 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914페이지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 거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마음, 죄 가운데 찔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이제 살다가 주님 뵀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또한 사랑을 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삶, 영광스럽게 쓰는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입니다. 107장